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비결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제가 마음에 이래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그 찬양을 계속적으로 아침에도 이래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짝사랑의 시초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손이 마주쳐야 돼요. 그런데 주도 더러워질 잘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짝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의 실초가 하나님이시구나. 부모님도 자녀에게 똑같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자녀들로부터 어떤 리스판스든지 그런 사랑의 백을 잘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신랑되고 우리 보고 신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시어서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신부는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픈 것이에요.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복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 계속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이에요. 짝사랑이죠. 계속적으로. 정말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요? 아마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 총장했던 김한란 박사 같은 그러한 사람은 자기에게 죽을 때에 장송구호를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찬송을 불러라, 나는 내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도 말을 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성전가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성전가를 불렀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온리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마주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 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내 인생을 모두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들도 김한란 박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함께 손이 마주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성공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항상 부르짖는 대로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기도 승리, 인생 승리,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불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비결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인 것이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면 사탄의 세력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멸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멸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 드렸더니만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의문사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배가 살아있었고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이 왜 멸망했는 것이요? 성전도 그대로 있었지만 예배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성전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요. 그 사람들도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의식적이 될 때는 이것은 하나의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세 가지 엄청난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인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면 빈사 상태에 빠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적으로 혼돈 상태에 옵니다. 올바르게 결정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호하고 혼동됐던 것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기도의 능력 소유한 거 알고 계시는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사사들을 통해 증명했고, 베드로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성도들이 전심을 기도했을 때 창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서 아니면 슬플 때도 하나님께 찬송해요. 그런데 이렇게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찬송의 능력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데가 어디인 것이요?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예배드린 장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예배 생명 걸지 못하게 되면 예배 드리지 못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요. 친구가 만나자 그러죠? 안 오던 사람이 연락 오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아이들이 주일날 활동한다고 애들 와야 해달라 그러죠? 예배 드리지 못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이것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면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그렇지 않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 예배는 받고 어떤 사람 예배는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습관이나 형식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에요. 우리가 부인하든 말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의 감방에 수용소에 수감됐던 사람이 감방 벽에다가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내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신앙이 뭐예요? 지나간 일을 반추하는 거라 그랬죠.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적었는데 대부분의 시편이 보면 고통 속에서 적었던 시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다윗이 그 찬송시를 들어볼 때 고통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고통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환경만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 왜 이런 병이 들어? 왜 이런 사업이 이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자녀된 것이 확실하다면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뒤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비구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기도하고 응답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7살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말했던 말을 기억하며 회상했습니다. 자기들이 인도의 폴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1929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피츠버그 메리랜드 은행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전체가 경제공황이었습니다. 그 편지에 뭐냐면은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루아침에 날아갔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꾸며가는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에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울고 있었고 7살 난 자기는 영문을 모르고 왜 편지를 받고 저럴까 그러면서 아버지 얼굴을 봤더니만 아버지 얼굴 역시 심각하고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충분히 돌봐 주실 수 있는 분이며 예수 안에서 그분의 부유함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세상의 돈은 다 날아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7살 난 이 소녀는 그 당시 자기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자기 생애에서 자기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파워풀한 설교가 자기 아버지의 기도였었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의 신앙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신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것 같이 자기도 아버지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일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예배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어떤 제사를 가장 기뻐하실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제사. 가인은 제사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결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 드려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의 문제도 뭐였었습니까? 가인과 똑같은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중성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자기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벨은 자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치를 감싸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 죽여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할 때는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한다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바치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이요, 아벨은 아담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 드림을 통해서, 가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 드렸던 것이요, 그래서 아벨은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려지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 모든 것들은 다 허사인 것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는 죽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멸망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 일반 은총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피레침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번개가 떨어질 때 피레침이 있으면 거기에 근방에 떨어짐을 통해 주위에는 벼락을 받지 않게 돼 피레침에 들어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떨어짐을 통해 우리는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영생,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배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인생이 우리 삶 속에 뭔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항상 우리 성도의 말씀드려도 자기 예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 많이 해요. 근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구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 승리하지 못한 사람 선교 하더라도 헛거해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교회 봉사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봉사만 충실한 사람은 그 사람 얼마 못 가는 것 같은 엉뚱한 소리예요. 시험 들고 주위 사람까지 엉망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항상 영적으로 벌써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봉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은혜 충만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원래 표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가문 일으키자, 그러한 것이 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생에 가져야 될 그런 목표인 것이에요. 근데 입으로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가문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 예배 승리하는 자가 이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를 교회 갱신의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책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설교했던 설교.
1장에 11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게 대한 것이요.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할 때 첫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예배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들어야 될 말씀에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해이진 우리의 예배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배할 때에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가장 능력이 충만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께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행군도에서 나타나는 것이 예배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생각이 돼요. 기본을 먼저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장 훈련시키는 것이 40년 동안 법궤 중심을 통해서 행군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무려. 생활의 중심이 예수였었고 위치상 중심이 하나님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 중심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가 우리 삶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의 예배 드린 삶을 끊임없이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안의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제사란 말이 무엇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잖아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아멘, 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키게르 케골이 우리 세가족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관객과 배우로서 예배를 비유했습니다. 관객은 연극을 보는 자요, 배우는 연극을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키게르 케고르는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가 늦어지면 연극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관객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배우가 늦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세상 이야기 하시고 이렇게 하고 나누면서 그냥 예배 지금부터 일어나서 묵담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가 자기가 배우가 아니라 관객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가 예배 드리면 지금부터 예배 드리네.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에 늦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가 관객이요. 관객은 늦게 와도 괜찮아요. 중간에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가 배운 것 같으면 연극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일찍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배우는 졸지 않는데 배우가 졸아서 어떡해? 배우가 졸면 연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예배 드릴 때 보면 조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눈 지그시 감고 있는데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르지만 졸고 있는 사람 눈만 감았다 하면 조는 거로 생각해요. 침례 요한이 소속됐던 쿰단 공동체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한 달간 예배 시간에 출석 못하게 한대요. 네 번째가 배우는 연극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배우는 대사를 암송해야 돼요. 그 집에 돌아가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의 핵심 말씀이 뭐라고 분명히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가 배우는 감정을 준다 그랬습니다. 배우가 뭐예요? 감정을 나타내는데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는 울고, 이게 배운 것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게 배우가 될 수가 있어요? 감격에 벅차서 소리도 질려야 되고, 찬송할 때 손도 들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 있을 때 박수도 칠 수가 있어야 되고, 손을 들고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아무 옷이나 입고 오면 안 된대요. 배우는 배우의 옷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관객으로 오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와도 돼요. 티셔츠 하나 입고 와도 상관없고, 슬리퍼 신고 와도 상관없어요. 관객이 뭔 상관이 있어요? 배우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슬리퍼 바람으로 티셔츠 바람으로 가는 사람 있어요?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억 수억만배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데 좋은 옷 입고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성껏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배우는 관객을 만족해야 하는데 정신을 집중한다. 배우의 존재 목적은 관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에요. 관객을 실망시키는 배우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우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관객같이 예배를 드리면 보는 예배가 돼요. 우리 모두 다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크란사 크리스천 처치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래요. 왜냐하면 헌금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사람들끼리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래 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던데요. 박수 치고. 성령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인생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데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헌신하라 하면 이리저리 빼보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 드린 데 대해서 네 거 있고 내 거 있고 내 거는 그냥 꼽을 치놓고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그러한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절대 그냥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문제, 이런 것들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츄레너라고 하는 건축 설계사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한 번은 큰 건물을 설계를 부탁받았는데 구상이 잡히질 않는 것이에요. 기도해보고 힘쓴데도 불구하고 잘 되질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는데 잘 되질 않았어요.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마감 마지막 날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줘야 돼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마침 그날이 수요 저녁이었습니다. 츄레너는 갑자기 마음속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왔었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리고 수요일날 하나님 전에 나가서 수요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는 순간에 자기의 영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책상머리에 앉자마자 그 큰 건물을 아주 훌륭하게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고, 밤새면서 작업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날 소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연 츄레너야. 그랬을 때 그는 말하기를 마음속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시야. 하나님께 영감 주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뭐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총회, 제가 강사로 우리 남침내 교단 총회, 한인 총회에 테네시에 갔을 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저에게 말씀을 목사님 부탁하면 새벽 기도와 그리고 메인 예배 때 설교 두 개를 부탁받았는데, 목사님들, 새벽에 나오는 목사님들, 이분들에게 나도 목회자인데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만 계속했어요. 마음이 잡히지 않아요. 내가 뭐 보통 일반 설교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다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 그러고 나서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서 그 자리에서 적었어요. 막 적었다. 그 자리 적고 나서 그리고 아주 그 말씀을 그 다음날 새벽에 간증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와신 목사님들이 전부 깜짝 놀랐다 그래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초점이 맞춰졌고 간절한 소원을 드리게 될 때는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온전한 번제단에 불이 임했을 때에 병든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임했던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교회 바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확장되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당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것도 예배인 것이요.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예배인 것이요. 청교도들은 삶 전체가 예배라 그랬습니다. 설교하는 일도 거룩하지만 망치치는 일, 목수하는 일, 농사 짓는 일 모두 다가 거룩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나가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왜 찾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셔서 복 주시려고 찾는 것이에요. 예배는 평범한 사람을 축복의 사람,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평범한 왕이었어요. 21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비범해졌어요? 1000번째 드리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공했습니다. 노아도 홍수가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처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건 무엇이에요? 예배드렸어요. 우리들도 무엇을 할 때마다 예배부터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청교도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에 오게 되었고 자기 집들 짓는 것보다 먼저 교회부터 먼저 짓고 예배부터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나라를 복을 주셨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민족, 가정은 항상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얼굴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가정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은혜 받고 나서 37살에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인데 그 중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밖에 없어요. 가정 예배예요. 교회 그냥 일주일에 1시간 데려다 줬다고 다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가정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가정에 교회가 있으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가족들 전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 말 잘 들으려고 그래요?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부모에게 공경하게 되어 있고 바로 살게 되어 있어요. 부인들도 남편들 공경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 대해서는 목숨을 주는 사랑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공경하기보다 가정을 먼저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가 있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영적 군사를 길러내서 마귀에게 가장 공격하고 마귀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마귀는 주일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다니는 그러한 성도 별로 겁내질 않아요.
흔선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 중에도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필요한 것만 위해서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무리인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예수 중심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요즘 한국도 미국도 가정들이 파탄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너무 과한 기록인지 모르지만 두 상이 결혼하면 한 상이 이혼한대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보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하는 부부에게는 40상 가운데 한 가정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신자 부부와 불신자 부부 비혼하면 이혼의 빈도가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자들 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는 부부들, 즉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리는 가정은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는 심각한 사고가 400상 중에 한 사람 생긴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절대 권위로 모시는 그러한 가정, 이러한 가정은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혹여나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올려들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에요.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가정예배 시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마찬가지, 자식 없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으면 그 가정은 어떤 상황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진통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생활에 쪼달려서 삶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살다가 돈 없으면 싸우고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될 때는 단란했던 가정에 금은 구름이 끼는 것이에요. 남편은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갔지만 처자식에게 좋은 소식을 주지를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무슨 기쁜 일을 가지고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정성껏 저녁에 식탁을 준비했어요. 초인종을 열리자 문을 열게 됐을 때 어깨가 축 처진 남편의 그냥 모습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식사를 끝나길 기다렸다가 가만히 남편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극한 눈길을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송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흐르는 눈물을 아내가 닦으면서 부릅니다. 그럴 때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럴 때 남편이 아내의 두 손을 잡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귀한 믿음의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남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내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듣게 될 때 남편의 마음속에 햇빛이 비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보 너무 고마워.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해보겠어.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가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A.W. 토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삶이라. 여러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한다면 마귀가 여러분 절대 손댈 수가 없는 것이요, 마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후 교회 문을 나서는 성도를 가장 무서워해요. 예배를 마칠 때 축도는 세상을 향해 출정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자가 되어서 교회 문을 나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인생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혹여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이 있고 예배를 적당히 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역사인 것이고 예배는 사건인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일인 것이요, 누구라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고 자기 집에 추추불을 빼는 것과 똑같대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엿새 남은 삶도 성공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복은 다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